오늘은 열왕기상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4장 우리 19절부터 22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사무엘상 4장은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블레셋이라는 나라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이방 민족인데요, 지금 이 한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이 블레셋은 아벡이라는 곳에 진을 치고 이 이스라엘은 이 에베네스라는 곳에 진을 쳐가지고 지금 서로가 일촉즉발의 그 전쟁의 위기 속에 지금 이 사무엘상 4장은요 시작이 되게 됩니다. 자, 드디어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이루어지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스라엘이요 패배하게 됩니다.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을 치르는데 이스라엘 사상자가 한 4,000명까지 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되게 난처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4,000명가량이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 리더십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가 질 수 있을까?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아니 지금까지 하나님 믿어서 우리가 승리했는데, 아니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저 하나님 믿지 않는 민족, 저 할례받지 않는 민족에게 어떻게 질 수 있단 말인가? 그들이 모여가지고요 왜 이 전쟁에 졌을까? 이게 그 원인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이들이 그 원인을 찾아낸 거예요. 그 원인이 뭐냐면요, 이들이 볼 때는 우리가 군대가 없는 것도 아니고 전략에 부정한 것도 아니고 한 가지 우리가 놓친 게 있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 그들이 볼 때는요 언약궤가 없었다는 거예요. 언약궤. 자, 이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언약궤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능력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 여호수아 말씀 나눌 때, 여러분 여호수아 말씀 나눌 때 요단강을 건널 때도 그들이 먼저 앞서간 게 뭡니까?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언약궤가 먼저 앞서갔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언약궤가 먼저 앞서갔어요. 즉 언약궤는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임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얘기합니다. 그래, 우리가 군사도 있고 전략도 있는데 언약궤를 놓쳤구나. 그래가지고 지금 이 이스라엘 리더십들이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금 에베네셀 이 전쟁터로 가져오라고 급히 사람을 전가를 보내게 됩니다. 자, 이제 그 언약궤를 이 엘리의 제사장이었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와 함께 이 언약궤가 지금 에베네스로 오게 된 거예요. 자, 지금 이 언약궤가 지금 이 골짜기에 왔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사기가 그냥 하늘을 찌른 겁니다. 이제 우린 이겼다. 하나님 언약궤가 왔으니까 우린 승리했다. 반면에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너무 불안한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왔다는 말을 듣고 전쟁에 이제 패전했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자, 이제 언약궤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기가 충전했고 이 블레셋은 지금 군대 사기가 떨어진 그때에 다시 한번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두 번째 전쟁을 치게 됩니다. 자, 이 두 번째 전쟁에서 누가 이겼을까요? 누가 이겼을까요? 맞추신 분에게는 평생 새벽기도의 앞자리 쿠폰을 드리겠습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자, 누가 이겼을까요? 아무도 기도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말을 안 하시는데, 자, 우리 말씀을 돌아가서 누가 이겼는지 봅시다. 자, 사무엘상 4장 10절과 11절 보면요 이렇게 결과가 나왔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이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이게 어떤 일인지 아시겠죠? 졌어요. 아니 이들은 생각했습니다. 언약궤가 오면은 이길 줄 알았더니만은 언약궤를 갖고 와서 전쟁을 치렀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에 지게 됩니다. 근데 전쟁에 진 이 피해 규모가요 1차 때와는 달라요. 1차 때는 4,000명 죽었는데 지금 2차 때는요 3만 명이 죽어요. 3만 명이. 그것도 그냥 죽은 게 아닙니다. 1차 때는 싸우다가 죽었는데요 2차 때는요, 아까 그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면은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가는데 도망가는 뒤에서 그냥 사륙한 거예요. 그냥 아무 손도 못 쓰고 그냥 죽은 거예요. 그냥요 싸워보지도 못하고 도망가다가 사륙당한 겁니다. 그냥 살인당한 거예요. 그래서 3만 명이나 죽은 거예요. 3만 명이나.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3만 명이나 죽어지는 사상자가 생겼는데 그만 하나님의 언약궤마저도 블레셋 사람들에게 뺏겨버립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제사장했던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전쟁통에 죽고 맙니다.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이 실로에 있는 엘리 제사장에게 전달됐을 때 엘리 제사장이 나무에 앉아있다가 여호와의 언약궤는 뺏겼고
당신의 두 아들은 죽었습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그 98세 된 그 엘리가 그 말을 듣자마자 의자가 뒤로 넘어졌더니만은 목이 꺾어져 가지고 죽고 말아대요. 자, 여러분, 지금 사무엘상 4장의 상황은요, 이건 절망입니다. 절망. 이거는 지금 어떻게 이 정도까지 망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 절망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현재 블레셋이라는 이 이방 민족에게 3만 명이나 손도 못 써보고 살육당하고 하나님의 법궤는 지금 블레셋에게 뺏겨버리고 제사장의 두 아들은 거기 갔다가 적군에 의해서 전사하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목이 꺾어져 가지고 죽고 말아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우리가 아까 방금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그 상황 다음 이야기인데요.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전쟁의 난리통에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고 이 엘리 제사장 죽고 말고 언약궤가 뺏겨버린 이 상황 속에서 그때 당시에 이 엘리의 아들이었던 비느하스의 이 아내가 만삭이었던 모양입니다. 만삭이었는데 자기 남편이 죽고 이런 끔찍한 이야기를 듣더니 갑자기 몸이 배가 아파가지고 구부렀을 때 아이가 해산을 하게 됩니다. 해산을 하게 됐는데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옆에 있던 이 여인들이 산파들이 얘기했겠죠. 아들 낳았다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근데 이 비느하스의 아내는요, 이 아이를 보자마자 아이를 보려고도 앉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이름을요 지어주고 죽게 돼요. 그 아이를 뭐라 부르냐, 이가봇이라고 지어요. 여러분, 이가봇이라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지금 성경책 보게 되면 각주의 밑에 보면요 영광이 떠났다. 여러분 성경책 밑에 보면 각주에 나왔을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가봇은 망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영광이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끝장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이제 태어나면 뭐합니까? 아비 없는 자식이 되는데, 시아버지가 없는데 여인이 혼자로 어떻게 그 아들을 기르겠습니까? 하나님 언약궤는 뺏겼고 다 망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아들을 낳았는데 기쁘기는커녕 이가봇 다 끝났다, 끝장이다, 망했다, 하나님 영광이 떠났다, 이렇게 말하고 죽어버리게 됩니다. 지금 이 사무엘상 4장의 상황은 바로 이런 절망의 상황으로 이야기가 끝이 맺게 돼요. 자,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인데요. 여러분, 어떻게 하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됐을까요? 하나님 있는 백성이고 그 전까만 해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터에 나가면 승승장구했던 이들인데 어떻게 했길래 지금 이들이 3만 명이나 그냥 살인을 당하고 언약궤는 뺏기고 엘리의 두 아들은 죽어버리고 제사장이 못 꺾어 죽는 이런 비참한 상황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스라엘에게? 자, 이 말은요, 다른 말로 되게면은 우리들의 삶에도 이런 비극이 임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상황? 이가봇 같은 상황. 아니, 어떻게 내가 살다 보면 이렇게 망할 수가 있지? 생각지도 못했던 이가봇 같은 상황이 온다는 얘기예요. 다 끝장이다. 도저히 살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 영광이 떠난 것처럼 내 삶이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캄캄한 겁니다. 이게 살아가는 게 그냥 목숨이 붙어있어서 살아가는 것이지, 차라리 그냥 내가 신앙이만 아니었으면요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한두 번이 아닌 상황. 이가봇이에요, 이가봇 지금. 자, 그렇다면은 오늘 말씀은 이렇게 한번 함께 여러분 나눠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 상황이 왜 이들에게 왔을까? 이 비극적인 상황이 왜 왔을까를 한번 분석해보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이가봇 같은 상황이 오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떤 자세를 평상시에 갖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은 그런 초점을 가지고요 이 사무엘상 4장의 말씀을 한번 나눌 때 저는 바라기 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날마다 충만한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비극은 왜 시작됐을까요? 우리의 삶에 이런 비극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있는 본문의 말씀을 제가 쭉 읽어보다가 제가 받은 은혜는 이겁니다. 첫 번째,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 비극을 막을 수가 있고 우리의 삶에 이런 비극이 올 때 대체가 가능하는데, 첫 번째 이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그분 자체를 갈망하라, 이겁니다. 하나님 그분 자체를 갈망하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요 사무엘상 4장 21절 22절 보게 되면은 말씀을 듣고 제가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오늘 본 말씀인데요, 이 말씀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자, 지금 이 말씀 보면은 이가봇이 나오죠. 영광이 떠났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서 슬픈 것처럼 보여요. 자, 근데 이 말을
한번 곱씹어 보고 또 곱씹어 보게 되면요,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니까 슬픈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사실은요, 이 말은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요, 어떤 말이냐면 이들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서 슬픈 것이 아니라 언약궤가 뺏겨서 슬픈 것이고 전쟁에 패해서 슬픈 겁니다. 다른 말로 하게 되면요, 이들에게는 언약궤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요. 사실 여러분, 이들이 왜 패배했는지,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언약궤를 대하는 태도가 문제였습니다. 태도가.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언약궤를 어떤 식으로 바라봤냐면, 언약궤가 오면 무조건 승리할 수 있다. 언약궤가 오면 하나님의 임재고 능력이니까 오면은 승리할 수 있다. 그동안 평상시에 자기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은가는 상관하지 않고 그냥 언약궤만 오면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그런 태도. 이 태도는 여러분 어떤 태도냐면요, 평상시에 그들이 하나님을요 어떤 관계로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능적으로 만난 거예요. 기능적으로. 그냥 내가 뭐 달라 그러면은 그거나 주는 하나님이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단계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지금 뭐가 문제냐? 언약궤가 문제가 아닙니다. 언약궤를 바라보는 그들의 시각이 문제였어요. 그들은 눈에 보이는 상자 괴짝 같은 그 언약궤만을 바라봤지 그 언약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보는 건 뭡니까? 하나님 그분 자체가 아닙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언약궤, 그 언약궤만을 바라보던 신앙이었지 하나님과 그 언약궤 안에 있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없었던 껍데기 신앙, 그런 껍데기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이들이 이 전쟁에 패한 겁니다. 어찌 보면 이 전쟁은 하나님이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패하게 한 거나 다름없어요. 하나님은 전쟁을 주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러분, 그래서요,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 나타나는 신앙의 형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모든 종교 활동이 미신적인 종교 활동이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냥 껍데기 신앙을 살아가게 되면요,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가다 보면은 자칫 기독교마저도 하나님마저도 내가 미신처럼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 예를 들어 볼게요. 민수기 21장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도 광야를 지나가다가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불뱀을 보내요. 불뱀을. 그러니까는 광야에서 불뱀을 만나니까 사람들이 그냥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에 와서 원망하죠.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좀 살려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모세야, 그러면은 너 노뱀을 만들어 가지고 그 높은 장대에 달아라.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얘기해라. 노뱀을 보는 자마다, 장대에 달린 노뱀을 보는 자마다 불뱀을 물린 자도 살아날 것이라 얘기해라. 그래서 모세가 노뱀을 만듭니다. 두둑에 패가지고 노뱀을 만들어 가지고 장대를 높여드렸어요. 이거 보면 산다고. 그 당시에 노뱀을 들고 있을 때 반신반의했습니다. 저거 본다고 살겠어 불뱀에? 혹은 다른 사람은 그래도 그 말에 순종해서 노뱀을 봤어요. 결국 노뱀을 본 사람은 살았고 보지 않은 자는 죽었습니다. 자, 문제는 그 다음부터예요. 모세가 들린 노뱀이 여러분 자그마치요, 열왕기하 18장 4절을 보면은 히스기야 때까지 700년 동안 그것이 이스라엘에 보관되게 됩니다. 그 당시 노뱀은 그런 용도였습니다. 병 나으면요, 하나님이 아니라 노뱀 보러 가는 거예요. 야, 저 노뱀 보면은 살았어. 노뱀 보면 나온단다. 노뱀의 병이 나. 원래 노뱀이 병을 고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말씀을 가진 사람이 사는 것인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온데간데 없고 이제 노뱀이에요. 노뱀. 그 노뱀 보면 산다는 그런 마음으로 노뱀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뱀이 뭐가 됩니까? 미신이 돼버리고 우상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그 모세의 노뱀을 부셔버린 겁니다. 왜요? 노뱀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노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순종하는 마음이 병을 고친 것이지 노뱀이 아니란 얘기예요. 자, 이 말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져와 볼까요? 언약궤가 중요한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언약궤가 아무리라도 전쟁에 패하는 건 뭡니까? 그들이 언약궤 안에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없이 그저 하나님을 기능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그 언약궤는 그들에게는 아무런 임재의 능력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이걸 들었으면 우리의 삶으로 적용해 볼까요? 우리도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왜 우리가 인생의 비극을 만날까요? 왜 우리가 힘든 삶을 살아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내가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다 하는데 왜 내 삶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힘들까? 여러분, 좀 위험한 말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혹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이 껍데기에 하나님 만나는 건 아닌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 대 마음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은 내가 단추 딱 누르면은 자판기 커피를 뽑아준 것처럼 그렇게 이용해는, 어쩌면 언약궤 자체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부적이고 요술방망인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자체가 그저 내 필요할 때나 채워주는 요술방망이, 자판기 하나님,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 우리에게도 이런 비극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비극이고 우리의 비극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신앙의 삶을요, 날마다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호세아 6장 6절 보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걸 원하신대요. 자, 호세아 6장 6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자막을 좀 띄워주시겠어요? 계속요. 보세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뭘 원하지 않는다고요? 제사를 원하지 않는데요. 번제보다 뭘 원한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걸 원한다는 거, 아는 걸.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려도, 아무리 많은 하나님의 예물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봉사하더라도 하나님 없이 우리들이 껍데기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 이 말씀하실 때 이 지금 사무엘서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지금 이 사무엘서가 써진 상황은요, 이스라엘의 가장 암흑기 역사인 사사시대예요. 이 사사시대는 한마디로 어떤 시대냐, 바로 이런 시대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보실까요? 자, 그 시대 특징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사사시대란 영적 암흑기고 지금 이 사무엘서가 써질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그때는 왕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각기 자기 마음대로 소견에 옳은 대로 한 거예요. 즉, 이 말을 오늘 우리나라 말로 하게 되면요, 우리가 내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내 원하는 대로, 내 스타일대로.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있는데 우리는요, 우리의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야 라고 말하는 그런 우를 범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것은요, 의식과 형식이 아니에요. 앉고 일어섬이 아니에요. 시간 맞춰가지고 예배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의식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고 싶은 것이지, 껍데기 신앙, 그냥 언약궤만 오면은 승리할 것이라는 껍데기만 가진 그런 신앙은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의 삶에 이제 이 비극을, 우리의 비극이 안 되려면요, 우리가 할 것은 딱 하나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을 다하여 예배하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제가요, 여러 번 읽어보고 여러 번 읽어보면서 왜 이런 패배를 주셨을까, 제게 딱 주어지는 마음은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요, 여러분의 마음과 마음이 만나기 원하는 겁니다. 너의 마음을 나에게 다오, 너의 마음을 내게 다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요, 마음 대 마음으로 만나고 싶은 것이지 기능 대 기능을 만나고 싶지 않아요. 거래를 만나고 싶지 않아요. 뭐 주고 말고의 그런 것이 아니라 진실된 마음으로 만나는 겁니다. 껍데기 신앙이 아니라 진실된 마음. 여러분,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사무엘서에는요, 마음이란 단어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마음이란 말에 이 히브리 말을 뭐라 말하냐면 레부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마음이란 말인데, 레부라는 이 마음이란 히브리 말은요, 우리나라 말로 좀 더 번역하면은 심장입니다, 심장.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 드릴 때 내 심장을 드리는 마음으로 드린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사무엘상 7장 3절 보면은 이 레브라는 마음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는데요, 사무엘상 7장 3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러면 너희를 블레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자, 여러분, 성경책에 전심이란 단어는요, 그게 마음입니다. 마음. 번역을 전심으로 했지만 원래 그 마음이에요. 그러니까는 너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오라는 얘기입니다. 내 심장을 드리는 심정으로 주님께 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너희의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래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내부의 마음, 내 심장을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래서 여러분의 예배가 그저 겉핥기의 예배,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진정한 마음을 다하는 그런 예배 될 수 있길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인생을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언약궤가 껍데기만 갖다 놓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상자 괴짝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임재가 있지 않으면요, 여러분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가요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드리면서 제 마음이 너무 무거웠던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목사로서 수많은 예배를 집례하고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 마음이 없이 설교하지 않을까? 그저 다른 사람 설교하는 것처럼 흉내는 낼 수 있는데, 사람들의 귓가에 그저 좋은 소리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 마음이 없이 설교한다면 여러분 저는요 껍데기예요, 껍데기. 여러분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요 사실 저에게 너무 적용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성도를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설교해 주게 해주십시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목사가 되게 하시사 성도들의 눈물을 내가 알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제가요 신방 갈 때마다 여러분 제가 어떤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이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이 누구 집에 신방 가는데 그 성도의 마음을 제게 해주세요. 저는 그렇게 신방 갑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신방 가운데 함께 하셔가지고요 가서 신방하면은요 막 그분이 그냥, 저는 몇 마디 말도 안 했는데 혼자 그냥 쫙 그냥 막 계속 얘기하면서 그분들이 나중에 이 말합니다. 어머, 내가 왜 이런 말까지 다 하지? 뭐 이렇게 합니다. 제가 볼 때 그건 하나님이요 그분의 마음을 제게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나누다 보게 되면요 시간 가는지 몰라요. 함께 이야기하고 때로는 울고 때로는 웃고 때로는 감동 먹고. 저는 그럴 때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목사로 살아간 날 동안 평생 동안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목사가 되게 하시고, 내 설교 한마디 한마디가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외치게 해주시고 설교하게 하시고, 이 땅 살아간 날 동안 성도들의 마음을 내가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 종이 되게 하시사, 내가 껍데기 목사가 아니라 전심을 다하는 하나님의 앞에 심장을 드러내는 목사가 되게 하시고, 성도를 바라볼 때마다 그 마음으로 목회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 가지고요 제게 1차적으로 그렇게 적용해 봤거든요. 여러분, 저만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 드리는 거 껍데기만 드리면 안 돼요. 언약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언약궤는 그 나무 상자에 불과해요. 그 두 돌판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임재가 없으면 그 돌덩이입니다. 그냥 나무 괴짝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초라하더라도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면 그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모세의 손에 막대가 들렸더니 일반인 막대기지만 불과하지만 하나님 임재했더니 막대기를 원합니까? 반석에다 물을 내고 홍해를 가른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드리세요. 하나님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날마다 이 땅 살아가는 날 동안 형식과 껍데기의 신앙이 아니라 내부 내 심장을 하나님께 드리는 각오를 가지고 여러분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믿음의 종이 되어서 다윗처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기억되기를,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말을 드러나가는 하나님이 찾는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하나님만 그분 자체만을 갈망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콩고물에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를 갈망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첫 번째 길이에요. 이런 비극이 있지 않으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그분 자체를 갈망하세요. 하나님 주시는 콩고물이라든가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런 비극을 피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이런 이스라엘의 사무엘상의 비극을 안 일으려면 우리 가운데 해야 될 하나가 더 있겠더라고요. 그 뭐냐? 두 번째는 이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라. 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아까 그 엘리의 며느리가 이 비느하스 아내가요 이제 만삭이 돼가지고 애를 이렇게 출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아이가 태어나니까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요 그 아들이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애비 없는 자식 태어났으니까. 그러나 엄마 입장에서는 그 아이를 보니까 아이고 너는 이 땅에 왜 태어났니? 애비도 죽고 할아버지도 없고 나도 이제 이렇게 몸이 힘든데. 아이를 보니까 그 여인의 마음은 절망이야, 절망. 그래서 그 아이는 뭐라 부르니까 이가봇, 끝났다, 망했다, 하나님 영광이 떠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여인이 이렇게 말했던 구체적인 원인을 한 번 더 들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19절 말씀이거든요. 자, 19절 말씀 읽어볼까 한번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할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아멘. 자, 지금 이 여인이 자기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 그럽니까? 이가봇 상황이란 얘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의 괴는 빼앗겼고 자기 남편은 죽고 시아버지는 죽고, 여러분 이 여인에게는 이가봇이에요. 암울합니다. 망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여인이 바라본 시각은요, 틀린 시각이 아니에요. 제대로 본 겁니다. 제대로 봤어요. 이 여인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 피덩이 같은 아들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은요, 제대로 본 겁니다. 이가봇 망했다. 너 왜 태어났니? 우리 끝장이야. 하나님 광에 떠났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이 여인이 볼 때는 하나님 영광이 떠났고 망했고, 그 아이가 피덩이 같은 아이가 저주받은 아이처럼 보일지라도 이 여인이 한 가지 못 본 게 있습니다. 그 여인의 인생의 삶이 이가봇일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못 봤을 뿐이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은 지금 이스라엘을 새롭게 만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이 여인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영광이 떠났다고요. 근데 놀랍게도 이스라엘에서 떠난 영광이 어디에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법궤를 빼앗긴 블레셋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사무엘상 5장 3절 4절 보게 되면요, 법궤를 빼앗긴 그 블레셋 땅에서 일어난 일들이 나오는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소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아멘. 자,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거 뭐 언약궤 가져도 쓸데없네 뭐. 아니 언약궤를 가져와도 그 블레셋의 신인 다곤이 하나님보다 더 세네 뭐. 아니 이 지금 언약궤를 갖고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 블레셋 군사보다도 약한 모양이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언약궤가 빼앗기고 언약궤를 가져도 패했다는 말 듣고 하나님을 다곤 신보다 더 열등한 신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는 블레셋보다 더 약한 군대로 그들이 생각하고, 그때에 하나님은요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영광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신전인 다곤상에 들어갔을 때 그 신전에 있는 신이 꼬꾸라지고 두 번이나 꼬꾸라지고 목이 잘리고 허리만 낫는 그런 일들을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생각하십니까? 오늘 읽지 않았지만은 6절에 보면은요, 독종이도 거기에 퍼져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게 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린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패한 줄 알았더니만은 패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패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볼 때는 하나님이 언약궤를 빼앗기고 블레셋 군사에 진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시고 계신 거예요. 어디서요? 블레셋 땅에서. 이 소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렸더니 이제 이들의 삶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느냐, 하나님에 대한 그 언약궤에 대한 마음이, 태도가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7장 2절이거든요. 한번 보도록 합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궤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여러분 7장 2절에 맨 뒤에 보세요. 여호와를 어떻게 하다고요? 사모하니라.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기능적으로만 생각했고, 그 전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패한 하나님인지 뭐, 아니 그 다곤신도 이기지 못한 하나님이 하나님이야? 이랬던 그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끝난 줄 알았더니만은 그게 아니라 그 다곤 신상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더니 그 신상이 꼬그라지고 블레셋에서 독종이 일어나는 그런 일을 통해서 이들의 마음이 바뀐 겁니다. 여호와의 전을 사모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바뀝니다. 자, 사무엘상 7장 3절 4절이거든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이들의 태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자, 이제 그들의 가운데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의 태도가 바뀐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임재가 생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는 자세로 바뀌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자, 여기서 이제 오늘 우리들의 삶으로 이제 한번 적용해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하나님 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마지막에는 하나님이요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일하시고 계신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 나중에 훗날 보게 되었다면 우리 삶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직접 볼 때는 지금 여러분이 이가봇 같은 상황이 놓일 겁니다. 내 안에
질병이 찾아오고 내 삶이 지금 풍지박살나고 내 가정이 지금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있는 터널 같은 캄캄한 속에 있을 때 이갑옷 맞아요, 여러분요. 이갑옷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제대로 보셔야 돼요. 이갑옷이에요, 여러분요. 근데 그 이갑옷일 때 중요한 삶의 태도는 뭔지 아십니까? 내가 내 눈으로 볼 때는 이갑옷 망한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 영광 떠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뺏기게 한 걸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요 그냥 형식적으로만 언약궤를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차라리 언약궤 없이 하나님 직접 만나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빼앗아 준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전쟁이 진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새롭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죽이면서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던 거예요. 그러면 이 원리로 그대로 적용하자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요 이갑옷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질병이 왔다고 이갑옷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이갑옷이 아니에요. 지금 잠시 실패했다고 이갑옷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손은 지금 여러분 가운데 움직이고 있음을 믿을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만 모를 뿐입니다. 나만 지금 못할 뿐이에요. 하나님 영광은요 지금도 역사하시는 겁니다. 지금도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 가운데 왜 절망이 찾아오겠습니까? 절망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절망해서는 안 돼요. 왜요? 내가 볼 땐 이갑옷이지만 하나님 보이지 않는 손은 지금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을 세워주시고 여러분을 살려주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은요 여러분 삶은요 다시 새롭게 해줄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뭔지 아십니까? 그 하나님 보이지 않는 손을 의지하고 여러분 망하지 않습니다. 잠시 여러분 힘들지 몰라도 그거 이갑옷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절망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영광이 떠난 인생을 이갑옷이라면 우리가 어떤 인생 살아야 됩니까? 영광이 임하는 인생 살아가 돼요. 영광이 임하는 인생을 뭐라 부르느냐? 그것을 쉐키나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삶이 이갑옷 하면서 나는 망했다, 끝장이다 이런 말을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라는 쉐키나 인생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60장 보면은요 2절과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사야 60장 2장 3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운다. 이갑옷 아닙니까? 이갑옷이죠. 그렇지만은 이런 이갑옷 상황이라 하더라도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이 뭔지 아십니까? 이사야 60장 1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60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영광이 어떻게 했다고요? 내게 임했대요. 그런 인생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일어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에 이갑옷 분명히 올 수도 있지만 그거 끝이 아닙니다. 마치 하박국 선지처럼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는 거, 이거 이갑옷이죠.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없을지라도 내 눈에는 없고 다 없지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리라. 쉐키나 인생이 되면은 우리는 이 이갑옷이 절망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과의 하나님 그분 자체를 갈망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오는 고난은요 변장에서 오는 축복임을 믿습니다. 내가 지금 모를 뿐이지 우리의 모든 고난은요 변장에서 오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 만났습니까? 언제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잘 나갈 때 하나님 만난 거 아니에요.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언제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이갑옷 상황에서 만났을 거예요. 내가 질병 들고 폭삭 망하고 자녀가 아프고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이갑옷에 여러분 하나님 만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이갑옷이 여러분의 복이죠. 그게 이갑옷이 그 사람의 절망이 아니죠. 이갑옷 때문에 내가 하나님 영광을 받다면은 여러분 이갑옷은요 변장에서 오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이갑옷을 통해 내가 하나님 만난다면, 영광을 바라본다면 우리들의 인생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삶에 이갑옷처럼 보이는 거 그거 끝이 아니에요.
절망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난 끝났다 이런 말 하지 마시고 하나님 보이지 않는 손이 내 가운데 임하니 우린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임한다면, 쉐키나 영광이 임한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고백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오늘 사무엘 4장의 이 비극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만 여러분 인생에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사무엘상 4장 같은 일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가복 같은 상황 말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할 일이 뭔지 아십니까? 내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을 껍데기로 만난 건 아닌가? 하나님에게 거리를 온 건 아닌가? 하나님은요, 예배 때마다 여러분을 마음과 마음을 만나게 원하세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손, 그저 뭐 줄 것 없는가 하나님 손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여러분 인생이 다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분 자체를 갈망하는 인생,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는 인생, 그런 인생은요, 이가봇이 오히려 그에게 복이 돼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놀라운 일이 생긴다는 것을 여러분이 고백하는 가운데 이 땅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여러분 인생이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